출애굽기 18장입니다. 출애굽기 18장입니다. 1절부터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의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손 내려오지 않도록 당신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아말렉과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선지자권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아론 같은 또 훌과 같은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귀한 말씀 대언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기쁨, 나의 승리, 나의 찬송입니다.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시내산 도착하는 여정, 광야 여정과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말씀을 받고 언약적 관계를 맺는 장면이 19장부터 이게 진행이 되어지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중간에 누가 오냐면 이제 이드로 장인어른과 그 다음에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오는 장면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함께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같이 가던 십보라와 두 아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다시 장인 이드로로 돌아갔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8절에 보시면 써 있거든요.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들과 그 다음에 아내를 장인에게 돌려보냈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모세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부분 어떻게 말씀을 받으려고 하냐면 그냥 가족 상봉의 이야기. 그래서 장인어른이고 모세는 굉장히 지금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진두지휘하는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장인어른이 오니까 절하고 입맞추고 그렇게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대접하고 잘 대우해야 된다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도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모세와 이드로의 만남은 구원의 이야기가 아닐까. 왜? 굳이 게르솜과 그 다음에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그들의 만남 속에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입니다. 자, 이름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이드로입니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죠. 2장 18절에 보시면 루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직분이 뭐죠, 여러분들? 그죠, 제사장입니다. 근데 어디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아브라함이 구두라를 통해서, 마지막에 잊지 않아도 될 이야기가 있었죠. 그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사람의 후손들이 미디안 백성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언약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짐작하기를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을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의 제사장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여 이방인인 이 남자를 성경에서는 뛰어나다, 탁월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친구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며 왜 우리는 지금도 싸우면서 뭐가 들렸는지 나는 승리했다 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드로는 이방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조금 지나면 나오죠.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들어갈 때 아이부터 어린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방의 자리,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죄인들을 상징하는 말들이에요. 그 죄인들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였어요. 친구 맺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만나면 전쟁터에서 만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엄중한 메시지가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 이드로를 대할 때는 하나님은 친구로 대하시고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구원이 뭔지가 보여져요. 그게 뭐냐면 구원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이드로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 이드로를 보면서 이 사람은 꼭 온실 속에 있는 화초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공중을 뛰어다니는,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바람에도 제한 안 받고 이 땅의 키로수에도 제한 안 받아요. 주류비에도 제한 안 받아요. 그냥 공중에 떠서 날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아무 제한도 없고 아무 제약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 이방 중에 있었던 이 사람을 너 오늘 내 백성 되기로 삼으셨다, 완전히 결정하시고 이 사람을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진짜로 어떻게 했다 잘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구원이 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그 다음에 십보라의 이름의 뜻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십보라가 칩보라예요. 무슨 뜻이냐? 새 또는 참새라는 이 이름입니다. 새 중에 새 이런 뜻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입니다. 나그네, 이방인. 그렇죠? 아까 우리 이드로랑 메시지가 맞물립니다. 그 다음에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지금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누구를 도우셨냐면 모세를 도우셨습니다. 여호수아를 도우셨습니다. 그 말씀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은 정말로 묵상하기에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이 손이 내려오지 않고 이 손이 위를 향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에무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만이라는 단어가 왔다 그랬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모양입니다. 성도의 믿음은요, 이 손이 보좌를 향해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 우리는 우리의 손을 보좌로 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오늘도 손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택했다니까요. 전쟁에 나갈 사람을 택했는데 병든 자들이에요. 에노시예요. 에노스. 예, 병든 자들을 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장에 있는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신앙은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누구의 싸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팔을 붙잡고 계신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요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2번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성경이 있어요. 2번에 1번 보시면 시편 91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세가 미디안에서 방황했을 때 그 우물에서 물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남자 목자를 쫓아내고 먼저 물을 먹게 만들었던 사람이 모세죠. 그때 그 모세가 십보라를 만났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 십보라는 어떤 위치에 있는 거라면 사냥꾼에 붙들려 있는 위치에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새는 사냥꾼과 올무에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 새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좋은 단어로서의 새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새나 물고기는 부정형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새는 이렇게 올무에 묶여져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구원받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대적자에게 붙잡혀서 원래 새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 아닙니까? 근데 하늘에 있지 못하고 사냥꾼에 잡혀서 지금 어디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올무 안에, 새장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나그네가 되었던 게르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누구와 함께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근데 누구에게 붙잡혀서? 대적자, 사냥꾼. 우리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또 25장 27절에 보면은 대적자, 사냥꾼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니므롯. 바벨탑에 우리를 묶어뒀던, 네피림에 우리를 묶어뒀던 그 사냥꾼, 그 대적자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 마귀인 거예요. 제가 오늘 김수선 선생님이 갑자기 전화하셔서 기도해달라고 갔다 왔거든요. 우리 요양시설에 문하순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던 분이세요. 저 가면은 제가 유일하게 집사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에요. 다 아버지 어머니 부르는데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문하순 집사님이세요. 연세가 많으시고 이번에 병원 갔다 오셨는데 저는 요양원에 오신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예, 살아 돌아오신 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런데 몸이 쇠약해지시고 마음이 쇠약해지시니까 계속 뭐가 들어와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두려움이. 그래서 집사님에게 기도해드리고 또 말씀 전해드리고 그리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야, 이 집사님의 원래 있어야 될 본향은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사냥꾼에게 붙잡혀서 지금 올무에게 묶여 객이 되어져 있는 자리예요. 새가 올무에 묶여 있는 건 객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 땅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문화주의 쌤에서 느낀 게 많아요. 왜 우리가 염려하지? 이방의 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품에 있지 않고 이방의 객이 되니까 그 염려, 두려움, 걱정은 그것은 하늘에서 오는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냥꾼에 붙잡혀서 대적자에게 붙잡혀서 오는 우리 안에 있는 단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틈타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붙잡고 있잖아요. 그게 올무에 붙잡혀져 있는 상태. 이방인의 객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야, 그렇구나. 집사님은 그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시니까 지금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그 약해진 몸을 통해서 나타났을 뿐이에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잘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니까 웬만한 건 뚫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 문하순 집사님의 상태랑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다르지가 않아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육체 속에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들 찬양 인도하시면서 오늘 너무 은혜 받았거든요. 찬양하면서 정말로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 기도했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육체 속에 틈타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 육체로 객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객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혼이, 영이 객이 되게 만드는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지게 하옵소서.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새벽에 오면서 방송, 그 기독교 방송을 틀면요, 늘 나오시는 목사님이에요.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등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감사합니다 외친다고 말해서 내 삶이 감사로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혼적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존재예요.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감사로 바뀔 수가 없어요. 사단이 꺾이지 않으면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사단이 꺾여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본향을 찾으면 그때서야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우리 영이 온전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말씀 붙잡으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가 본향을 떠나 있습니다. 이방에 객이 됐습니다. 꼭 새가 올무에 묶여 있는 것처럼. 네. 하나님, 저 마음도 혹시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면 오늘 이르게 하옵소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 진리의, 그 영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말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에 온전히 붙잡혀서 오늘 그 자리로 나가실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나아가면요, 거기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나아가기만 하면, 성령에 붙잡혀 나아가기 하면 그때부터는 이대로가 되는 거예요. 탁월하다, 위대하다, 너는 내 친구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교회 와서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중직자니까, 너는 성도니까 그렇게 대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너 이방인이었잖아, 너 우상 숭배자였잖아, 그걸로 따지지 않으세요. 그냥 그리스도의 피로만 대해주세요. 복음의 그 진리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 붙들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4번 말씀이요, 시편 124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도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8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드로가 돌아온 계기가 뭐예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모세, 너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하나교회가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이드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십보로가 올무에서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엘리에셀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게르솜의 자리에서 친구의 자리로, 탁월한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8장 4절에 보니까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올무의 칼에서, 그 사탄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하나교회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 우리 주하나교회가 이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올무로 붙잡고 있어요. 염려? 아니에요. 올무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걱정?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올무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간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바로의 손이 꺾어진다면, 사냥꾼의 손이 꺾어진다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사냥꾼이라니까요.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든지 우리를 붙잡으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하민아, 선글라스 끼면 끼고 예배 드려야지. 하민아, 한번 선글라스 끼고 한번 여기 한번 걸어왔다가 봐. 선글라스 한번 끼고 한번 괜찮아? 한번 보여드려 얼마나 멋있는지. 끼봐. 끼봐. 괜찮아. 저거 끼고 유치원 갔어요. 멋있다고 난리 났어요. 한번 끼봐, 하민아. 괜찮아. 이따가 정신 돌아오면은 올무에서 벗어나면 그때 끼자이. 오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주하나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구원의 2번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오늘 18장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미디안 제사장과 십보라와 그 다음에 두 아들이 지금 누구에게 이르렀죠? 지금 모세에게 이르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모세가 진치고 있는 그 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산은 어딜까요?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산은 호렙산입니다. 그렇지만 호렙산 아닙니다. 호렙산에서 떠났는데 또 호렙산에 나왔잖아요. 어떻게 됐냐면 꼭 갈릴리와 똑같아요. 산이 하나 있고요. 중간에 무슨 사라봉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우리 여기 한라산도 산이 있으면 언덕 있죠. 예, 그 언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언덕을 어쩔 때는요, 이 사람들은 그냥 통틀어서 뭐라고 불렀냐면 호렙산이라고 불렀고, 가장 높은 봉우리를 아마 시내산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도 찾아보면 홍해가 이렇게 양쪽에 갈라져 있으면 그 맨 밑에, 그 밑에가 바로 시내산에 있는 곳인데, 어떤 지명에는요 시내산 써있고 밑에 가로 열고 호렙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어리의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면 시내산 범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산은 어떤 곳이죠? 산은 쉽게 말하면 성전입니다. 산은 하나님이 옛날에 성전 있기 전에 우리를 만나 주셨던 곳입니다. 근데 그냥 만나는 법이 없죠. 번개가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야 됩니다. 뭘 상징하는 것이죠? 죽음,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전은 그냥 성전이 될 수가 없죠. 제단을 통과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어디 도달할 수 있어요? 지성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성전 아닙니까? 오늘 지금 이도로가 모세가 진치고 있는 산에 이르렀다는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닌 걸 알 수 있겠죠. 이도로의 구원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그 이도로의 이방의 객이 되었던, 올무에 붙잡혀 있던, 대적자에 묶였던, 사단에게 묶여져 있던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산에 이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해를 건넜어요. 다 십자가 아닙니까? 세례 아닙니까? 10가지 기적의 결정판이 뭐라고 그랬죠? 한 가지 기적이 10가지 기적의 메시지라고 했죠. 그게 무슨 메시지라고 그랬죠? 장자의 죽음. 성경은 누구에게입니까? 제가 지금 꼬는 겁니까, 여러분들? 알레그로입니까? 제가 지금 계속 비트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는 모든 이야기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이르렀다,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십보라랑은 홍해도 안 건넜고요. 10가지 기적이 있었을 때 유월절 피 안 발랐잖아요. 어떻게 왔습니까? 근데 앞전에 있죠. 5장에 보면은 십보라가 뭘 던지죠? 표피를 던지죠. 피난편. 똑같은 메시지인 거예요. 어린 양 피를 발랐거나 피난편, 그 할례를 통해서 너는 피가 아니면 죽은 존재다라고 인정했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의 영적인 위치는 옮겨져 버린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방에서, 광야에서 어디로 옮겨진 것이죠? 여호와의 산, 성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사단의 나라에서 어디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옮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통치 아래 있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이 높은 것도 아니고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구원은 옮겨지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이방의 객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본향은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에 있지 않고 하늘 시민권이라 말을 하잖아요. 내 본향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가 옮겨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문화수진 집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은 하나님의 딸이네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위해서 붙들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집사님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집사님을 도우시고 계십니다. 뭘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요. 지팡이를 가지고 들고 있었잖아요.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께 승기된 지팡이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기둥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로 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옮겨져야 돼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도 옮겨져야 돼요.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그 우상,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객이 되게 만들었던 노예, 포로, 속고되게 만들었던 자리에서 옮겨지셔야 돼요. 오늘도 피 바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옮겨져야 됩니다. 예,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자기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입니다.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요한은 항상 내가 어디 안에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더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오늘 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나의 신분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관계입니다. 첫 번째, 구원은 위치입니다. 자리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오늘 18장 7절에 보니까요, 이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물론 모세가 절했죠. 모세가 절하고 입 맞추고 문안하고 들어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 네 가지 단어가 저는요 뭘로 읽혀졌냐면요, 구원의 서정으로 읽혀졌어요. 구원의 서정으로. 첫 번째, 절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 샤하라고 써 있어요. 샤하가 예배 아닙니까? 엎드리다가 예배예요. 이거는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라 그래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예.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나의 죄악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입 맞추다 그랬습니다. 입 맞추다라는 말도 비슷한 말이지만 화해와 용서, 특별히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거를 칭의와 양자됨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자녀가 아닙니다.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무난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난하고, 무난하다는 것은 이제 인사한다는 얘기잖아요. 깊은 소통과 깊은 교제를 말합니다. 들음으로 하나가 되고 입으로 시인되어 그분과 교제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주원학교에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들어가다라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연합과 안식의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주원학교의 성도님들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돌아가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할렐루야 그분을 찬양하고 이 찬양의 제목이 나의 가사가 되어지고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정말로 우리 주안학교가 예배를 드리던 사역을 하던 살아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이제 빠져 있다가 돌아와서 유사원 보고 이제 한 주간 잘 보냈어요? 이렇게 물어봤죠.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번에 미용 캠프 너무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작년에 두 번 말씀 전해 주시는데 너무 좋았다고 우리 집사람 이렇게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 잘해 지켜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든든하고 우리 교회 큰 교회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 그 시간대에 그 캠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 그 전도대회 월요일날 전도대회가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전도대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오신 분들 다 전도에 내놓으라는 분들만 왔더만요. 예심 전도단이라고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10초 메시지, 1분 메시지, 3분 메시지를 아주 훈련받아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어디에서 나타나시는 분들이라면 시청 횡단보도 앞에 나타나시는 분들 매주 두 번씩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후 4시부터 2시간씩 그래서 횡단보도 기다리고 있는 분에게 10분 메시지 계속 해주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이 나타나면요 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 아는 척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복음을 전하고 했다고 그랬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 정말로 귀한 분들, 내놓으라는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 제가 한 분 아는 분도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은 동문시장 쪽에 교회가 있는데요. 여기 오신 지 20년이 되셨어요. 근데 뭐 사모님은 파키시병이랑 유방암 걸리셔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지만 그 자리에 그래도 오셔서 같이 참석하시고 목사님 간증하시는데 처음에 교회가 왔을 때요. 거기 제주에 동문시장 앞에 그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얼마나 핍박이 심하고 손가락질이 심하고 20년 만에 처음 얘기 들었대요. 예. 목사님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다.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요즘에 장사도 너무 잘 되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완전 역전시켜서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분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승리해야지 전도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먼저는 본이 되고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었거든요. 예. 저는 저한테 이제 나와서 말하는데 저는 한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 배우러 왔다고 전도 할 줄 몰라서 그리고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종원 목사님이 들어가지 말고 그래도 한 마디라도 하라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전 전도 이렇게 열심히 한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병원 전도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김민자 목사님 만나고 왔어요. 제가 김민자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건강해지실 이유. 목사님 아프면 이 병원 전도 문 100% 닫힙니다. 목사님 건강해지실 이유. 저는요 정말로 미용 기쁘고 너무 귀하거든요. 이런 사역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 말 해드리고 왔거든요. 너무나 귀하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우리 그 인효연 사역이랑 미소천 사역도 너무나 귀하고, 예. 제가 좀 말주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말을 할 줄 모르지?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자랑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사역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만남, 고백, 시인, 포럼 이런 일들이 우리 중환학교에 차고 넘치시길 축복드립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문안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입맞춤하는 겁니다. 전도가 아닙니다.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겁니다. 관계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진짜 전도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가 이천교회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제가 배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천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모든 지식, 행동 이게 아니라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것들 제가 잘 표현은 못하지만 정말 배울 게 너무나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연합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3번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요, 여러분들 십자가예요. 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 한마디 딱 중요한 말이 있어요. 8절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십시오. 모세가 이도로에게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그 다음에요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자, 여기 비슷한 말이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과 구원하신 일과, 모든 일과 구원하신 일과 같은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이 뭐예요? 그들이 길에서 고난당한 것. 그렇죠? 지금 세 가지 메시지예요. 이드로가 지금 내가 받은 복음을 모세가 이드로에게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어떤 양식과 어떤 모습으로 전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곧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일, 두 가지 메시지.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 그게 뭐였어요? 지팡이, 어린 양의 피, 홍해가 갈라지는 거, 다 십자가로 귀결되어지죠. 그렇죠? 그게 바로 고난이에요. 고난. 예. 우리 고난 그러면 힘들었던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짜 힘들었던 건 뭐냐면 노예 생활이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던 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지금 고난은 십자가가 십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고난이지. 이해가 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여러분 같았으면, 여러분이 모세라면 이드로 왔을 때 그 이드로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 구원의 일 어떤 거 말할 것 같아요? 어떤 거? 우리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아니잖아요. 성경의 시각은 어디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싸울 때 이 보좌를 향하는 손이 내려오느냐 안 내려오느냐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영적인 싸움이었다고요. 홍해 도하했을 때 갈라지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할례를 받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세례의 말이잖아요. 쪼개지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나 십자가를 향하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10가지 기적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다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이게 바로 고난 메시지라고요. 고난 메시지.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구원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는 한 가지 메시지입니다.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3번에 1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너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 제자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메시지라고요. 자, 이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식으로 이해하지 마시길 축복드립니다.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십자가가 십자가 되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 말씀을 이해하시길 축복드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가 십자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감지하는 것으로 힘든 건데 눌리는 건데 감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십자가 아닙니다. 우리에는 십자가가 응답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감지하는 것을 느끼지 마십시오. 영적인 말씀과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드로가 찬송했습니다. 18장 9절에 보니까요. 이드로가 찬양합니다.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뭐하고요? 기뻐하여.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진정한 기쁨 회복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 은혜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참된 기쁨.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드로의 고백은요. 18장 11절에 보니까요. 맨 마지막 절에 그들을 이기셨다. 승리입니다. 구원의 참된 승리. 세 번째 10절 보시면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참된 찬송입니다. 진정한 구원이 임하니까 기쁨과 승리와 하나님을 찬양의 비밀이 이드로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안학교회가 이 승리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기쁨 속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드로가 하는 찬양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부터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지금 그 찬양하는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게 모세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면 꼭 모세가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은 누가 경험했냐면 모세가 경험했어요. 근데 이 찬양은 누가 하고 있냐면 이드로가 하고 있는데 꼭 이드로가 내가 본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처럼 체험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가 내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지만 우리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십자가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구원의 기쁨 찬송 이 승리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 네 번째입니다. 참된 기쁨, 참된 찬송에 이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영 외에는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이 기쁨, 이 감사, 이 찬송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성령이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막 갑자기 뜨거워지고 안 하던 방언을 하고 이게 성령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이 온다는 것은 뭐라면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혼 육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여기까지 오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구원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르는데 어떤 방식을 취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께 다 이루신 구원이 여기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영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영이 뭐라고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 뭐가 영이냐, 뭐가 성령에 충만한 거냐는 곧 내게 임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들에게 들었던 메시지가 영으로 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찬송이 된 것이고, 이들의 기쁨이 된 것이고, 이들의 승리가 돼버린 거예요. 찬송을 약간 읽어보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면 너무나 한도 끝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보도주를 받으신 후에 영혼이 떠나가시면서 고개를 숙이니 영이 떠나갔다 그랬죠. 그 영이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꼭 영이 여기 있다가 쑥 나갔다, 꼭 무당들이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쉽죠. 여기서 나갔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갔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무속인처럼 받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성령으로 와 계시는 그 영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역사해서 오늘 모세의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모세의 이야기, 또 신약을 읽을 때는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이 썼던, 마태가 썼던, 야고보가 썼던 그 언약이 그들의 감격과 그들의 감사가 우리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한 사람의 계기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지금 어디로 옮기셨냐면 신의 산으로,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다 완료하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우리 것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것이 되어지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 기쁨, 찬송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주안학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 육 속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혼 속에 성령께서 말씀으로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해 주셔서 오늘 그 감사, 찬송, 기쁨, 승리가 나의 것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